할렐루야. 네, 오늘 주제 말씀 12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석 달 동안 이 말씀 나눴습니다. 항상 살짝 지루해질 때쯤 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한국민족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몸서리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이 백신 보급이 좀 빨리 되지 않았던 데에는 좀 더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이 위축되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삶이 이제는 너무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돼서 주일날에 다 마스크 끼고 있을 때 제가 어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듣는 건지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건지 잘 분간도 안 되고 참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또 한국교회 정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자석도 인원수 제한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방역법을 또 안 따를 수도 없다 보니까 많이 한국교회가 어려움들을 직면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신학원 이사회가 있어서 서울 갔다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대부분이 한 70% 정도 회복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0%는 여전히 교회 안 나오신대요. 완전히 믿음의 길을 벗어났거나 아니면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 기대고 있는 분들이 안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씁쓸한 얘기를 듣습니다.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주변에 자립하지 못했던 상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 보면 우리 교회 전도 잘 된다, 부흥한다, 이런 얘기를 근간에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말 전도 안 된다,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면서 우리 좀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는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1년에 19.4% 가까이 부흥이 일어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이번 주에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여름에 어디 가세요? 이번 여름에요, 교회 일정이 많죠. 목사님 모로코 가셔야 돼요. 예, 모로코요. 순간 모로코가 어디부터 했나 한참 생각했어요. 본인이 얼마 전에 모로코를 갔다 왔는데 거기 굉장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꼭 내서 목사님 이번 여름에 모로코 가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 단기 선교도 있고 일단 제가 생각해 볼게요. 또 너무 또 면제되고 또 거절하면 좀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아마 어렵다 하지만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 민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지난 3년간 어려운 때였지만 저희도 확진자가 나와서 막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이제는 거의 전 교인들, 우리 교인들 한 80-90%는 다 이미 확진됐다가 나으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로 면역 생기셔서 오히려 지금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마음을 위축시키는 일도 있었지만 저희는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더 많이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1000명에서 조금 모자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이면 10,000명에서 조금 모자라요. 할렐루야. 9,000 얼마 아시죠? 할렐루야. 네, 이것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전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전에도 다른 많은 민족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만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숫자가 있다는 거야. 이것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조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부흥의 때를 하나님께서 멈춰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우리의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면서 이 구한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됐고 뭐 세계 지도, 세계 역사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소개됐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의 교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면서 조선의 선교사로 가라 라는 주님의 강한 이끄심을 받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150년도 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제 20살 간 넘은 선교사들, 20대 중반, 많아야 20대 후반, 그 젊은이들이 편안한 삶을 내버리고 이 불편한 나라, 사실 우리나라는 IS보다 더 무서운 나라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못 빼서 선교사들 막 살해했던, 순교시켰던 나라가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을 품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돼서 20세기 초반에 이 조선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조선, 이 우리 한반도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지금의 한국교회,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한 나라로 기록되는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어요. 또한 우리 새생명교회, 아직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여기서 한 몸 이루면서 복음과 교회의 비밀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너희 민족 고생 많았다, 이제 한번 좀 잘 살아봐라, 이런 의미로 우리 민족에게 부흥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 또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삶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그 꿈을 이루어가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그 교회와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 부으시고 하늘문을 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잠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로 그 하늘문이 열려졌다 할지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문을 닫으시면서 마치 계시록에 표현된 말씀처럼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들, 은혜들 그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노리는 사단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전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사단은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조직적으로 한 국가의 권력과 어떤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의 종교의 힘을 빌어서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단은 조금 방법을 바꿔서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지능적인 방법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복음이 어려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복음을 한 줄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생명 얻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복음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설교한 설교가 복음 설교 같아요. 제 컴퓨터에 파일을 하면 복음 설교가 아마 수백 편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설교. 사실 알고 보면 다 비슷한 설교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많이 외치고 전하는데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해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없는지조차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구분 못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고 호흡이 있잖아요. 몸이 따뜻해요. 죽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육신이 죽은지 살았는지 구분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은지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굉장히 어리석게, 굉장히 혼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또 자꾸 자리는 있고 직분은 있고 타이틀은 있으니까 종교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없는데 자꾸만 종교인 행세를 하고 게을러지거나 자기 열심에 빠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과 능력은 상실한 채,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 애절함은 없어요.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자정이 만사 형통해야 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영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교회의 정신과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완성하며 살 수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여기 도고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이게 헬라 원전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만나다, 함께 오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아무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자연인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강팍한 마음, 얼어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영적 사역들, 이 모든 것의 그 근거는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뭔 영빨이 있겠나, 내가 뭐 금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가 되겠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짧게 외마디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
하나님이 받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말하기를 2절 3절에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에 관한, 중보의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영적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새생명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주간은 금식 기도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릴레이로 금식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영혼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부부가 뭐 30년 40년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천국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는데 예수는 모르고 사셨는데 그분들 지옥 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 서울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 천국은 무사히 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은혜의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안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일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았겠죠. 부모님의 기도를 좀 많이 받고 제가 목회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장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형제 중에서 저는 5남매인데 2남 3녀, 저 위에 누님이 3명 쪼르륵 이렇게 계셔요. 우리 부모님이 아들 낳기를 얼마나 학수고됐겠습니까? 넷째로 태어난 아들이 좀 괜찮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희 누님들이 이제 다 먼저 뭐 결혼하시고 이런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둘째 누님이 한 10여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40대 초반이었었는데요. 늦둥이로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산할 날이 갖고 왔는데 저는 좀 목회하니까 주로 주말에 놀러 오시니까 저는 주일날 제일 바쁘니까 누님이 오셔도 제 본가 갈 틈이 없으니까 잘 못 봤는데 어느 날 이제 배가 부르셔서 해산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때 당시 병원에서 전치 태반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전치 태반이 좀 위험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출산을 하시다가 심정지가 오셨어요. 근데 아침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집을 딱 나가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셋째 누님이 같이 대구에 사시는데 큰일 났다고 김모사 빨리 기도하라고. 왜 그러니까 출산하다가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냥 침대 밑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더라도 예수님 믿고 데려가셔야 됩니다.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하면서 제가 저희 집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처음 해봐서 집에서 방언 기도하는 잘 없잖아요. 집에서 막 방언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해간 어둠의 것에는 추방될지어다 막 선포하고 그리고는 바로 차를 타고 대구로 출발했어요. 1시간 거리잖아요.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는데 심정지 된 지 한 50분이 지나서 심장이 다시 돌아왔어요. 의사가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직도 수술이 끝나지 않았어요. 보니까 수술하다가 이 대동맥 파열이 일어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는 자기 일이 끝났죠. 이제 심장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하면서 이 사람 살아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호흡이 끊겨서 내 손상이 있어서 식물인간 될 거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수술했는데 결국에는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의식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중환자실에 면회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전기로 팍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하면서 앞에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심장과 폐가 부종이 와서 부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누님이 한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먼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이 또렷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천국 가셔야 된다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어요. 제가 주님이 아니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100%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영역이니까 제가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순간에 느낌이 있잖아요. 아, 진심으로 복음 받아들이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을 교회가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사가 뭐 슈퍼스타라서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자가 척척척 움직이는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에 헌신해 주시고 그 영혼을 품고 섬길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 일 이후에 결단하기를,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미루지 말자. 하루에 제가 복음을 10번 전해도 좋으니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복음을 5분 만에 전할 수도 있고 1시간 동안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의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5분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편에서 움직일 때 사단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중보자가 되셔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 사역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새생명교로 가라 그렇게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책을 인쇄할게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6월 26일 다음 주 주일 3시에 새생명 축제에 가면 참 좋다 하더라, 이런 소개를 받아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전도했습니까? 우리 앞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헌신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이게 차례차례 올라가다 보면 토마스 선교사까지도 가고, 또 가다 보면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결국 예수님의 제자까지 가지 않겠어요? 우리 다 족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헌신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입 싹 닫고 나만을 위한 복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다음 세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청소년 세대 예수 믿는 퍼센트가 6%인데 이게 코로나 이전의 퍼센트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직격탄을 맞은 세대는 다음 세대예요. 우리 교회마다 아이들이 텅텅 비어지고 있어요. 안 믿는 집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마라 해서 아이들이 거의 다 교회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안 믿는 집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때 거의 다 교회 안 나왔어요.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한 2년 3년 교회 안 나와버리면요, 아무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어른들도 한 2년 3년 예배 안 들어보세요. 그나마 있던 믿음 다 까먹잖아요.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찾아가서, 여러분, 몸져 누워있는 환자에게 어떡합니까? 숟가락 들고 입에다가 여러분, 한 모금 물이라도 먹이고 뭘 먹여야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들의 그 구원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악의 담으로 이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쪼개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자격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주님 흉내내면서 그냥 조그만 거라도 순종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그걸 크게 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길잡이 역할, 스승의 역할, 복음의 아비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유명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여러분 19세기에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60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직도 아프리카는 미지의 나라인데 19세기의 아프리카는 굉장히 열악했을 겁니다. 이번 영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으로 고국으로 나오지 않아서 어느 날에는 이제 연락이 뚝 끊겨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헤럴드라는 신문사의 기자이면서 탐험가였던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고 싶어서 허락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한참 찾다가 중앙아시아의 어느 한 부분에서 선교사님을 찾았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당시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생사의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고고로 귀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년도 좀 하면서 몸을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선교사님 거기에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에 아프리카에서 숨겼습니다. 이 스탠리라는 분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마지막을 봤는데요, 자기가 살았던 조그만 집에 침대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몸이 굳어서 기도한 채로 멈춰져 있는 선교사님의 마지막을 발견하고 그분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다시 나를 바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 선교사님의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묘비엔 이렇게 써 있답니다. 30년 동안 중앙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오로지 헌신한 사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눈물겨웠던 헌신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4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또한 여러 협력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학생 선교사 지금 2분이 나가 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선교사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뿌리고 있는 사역들, 물론 당대에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솔직히 선교사님 나가서 단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평생 고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든 적든 크든 적든 어떤 점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신실하게 자기 길을 가고 사명 감당한다면
교회는 항상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뿌린 씨앗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0 교회, 주님이 세우신 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맞춰서 말씀을 나눠서 좀 저의 진단과 또 해결책, 솔루션이 좀 주제 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또 목양하는 우리 새생명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정말 교회가 더 강하게 건강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왜곡되어 있는 짝퉁, 가품 모습에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성경을 읽어서 원래 교회는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남는, 혹시 그런 말씀들이 지난 12번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용기 내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 12번 동안 5가지 주제 말씀 나눴습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 나눴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라는 말씀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오랜 습관들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섬기게 된 것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많은 선교지와 많은 선교대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믿음과 사랑만 있다면 충분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동력하며 일어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구원치는 무리들을 향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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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한 그 믿음의 외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